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이기에 힘쓰는 마음 허락하셔서 오늘 이곳에 나오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참 건강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코로나에 감염된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최인석 집사님과 가족들, 전재호 부형님, 박영옥 자매님 참 다 귀한 분들이고 주님 사랑하는 분들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잘 치유되어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참 교훈이 되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세월이 한 달 한 달 지나가더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한다면 청소년기는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년기는 여름, 그리고 중년기는 가을이라고 할 수 있고 노년기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봄인가 싶으면 어느덧 여름이고 이 여름 언제 지나가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또 금방 시원한 바람 부는 가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서 참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다 보면 벌써 겨울입니다. 1년이 진짜 빠르게 흘러가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겨울에 와 계신 분도 여기에 몇 분 계시는데 돌아보면 인생의 가을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중년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노년의 나이가 되신 그런 분들이 여기에 계시죠. 그리고 인생의 여름도 그렇게 먼 과거처럼 느껴지지 않지요. 젊은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신 그런 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되고
은퇴해서 몇 년 살다 보면 금방 70이 됩니다. 70 넘기고 또 뭐 하다 보면 금방 80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젊었을 때는 세월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잘 안 느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많고 미래를 준비할 나이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다 보니 젊었을 때는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인생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여러분 진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 몇 분과 제가 지난 주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코로나가 끝나도 못 오실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2년이 지나면서 몸이 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기조차도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김부식 모매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김부식 모매님은 작년 2월에 아들을 먼저 보냈고 그리고 올 6월에는 또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셨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아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1년 4개월 만에 보냈으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부식 모모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충격이 커서 갑자기 더 많이 쇠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는 교회 나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지럽기도 하고 또 제가 나가면 또 잘 못 찾아올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지금 미국에 딸이 있고 캄보디아에 아들이 있습니다. 혼자 지금 한국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밤이 되고 저녁이 되면 더 많이 쓸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한 번씩 생각나는 노래가 이 노래래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가곡이죠? 여러분 아시는 노래죠? 이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누구라도 나이 들면 이 노래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어디 가곡 같은 거 부릅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이런 노래가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생을 즐기며 즐겁게 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황혼기와 죽음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11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냥 즐겁게 사시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을 보려고 늘 노력하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빛을 보고 있잖아요. 밖에 보면 참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데 눈으로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뭐 돈이 많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이런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11장 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여러분, 해를 보면서 빛을 보면서 여러분, 야, 좋다, 기쁘다, 그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빛을 보면서도 행복하다, 즐겁다, 그것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즐겁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찬치하느니라. 이 하반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고요? 잔치한다. 따라하세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잔치하고 살 수는 없지요. 뭐 맨날 잔치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스베가스나 뭐 미국 베벌리 힐스의 돈 많은 부자들은 밤마다 파티할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매일 잔치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우면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잠언 15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얼굴이 밝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얼굴이 벌써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아가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으면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항상 즐겁고 밝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들은 집신장수고요, 하나들은 우산장수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집신장수 아들 오늘 장사 안 되겠네, 슬퍼지는 거고, 또 해가 쨍쨍 나면 아이고 우리 우산장수 아들 오늘 장사 안 되겠네, 그러면서 또 슬퍼하고.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은 아 우리 우산장수 아들 오늘 돈 잘 버는 날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날씨가 좋으면 아 우리 집신장수 아들 오늘 돈 잘 벌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 그거예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 집신장사하고 우산장사가 같이 동업하면 돼요. 비 오는 날은 두 사람 다 우산 들고 나가면 되고 햇빛이 좋은 날은 둘 다 집신 들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즐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슬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다고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요.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결국은 뭡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즐겁게 살라는 것이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라, 그 말을 하고 있죠. 7절이 그 내용이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사람이 여러분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 즐거움 굉장히 큰 거 알고 계시죠? 네.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먹을 거 맛있는 것도 잡숫고 그렇게 하면서 살라, 그 말입니다. 돈 아끼느라고 맨날 그냥 맛있는 것도 안 사 드시고 그러지 말고,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으면 가서 잡수라, 그 말이에요. 먹는 즐거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잘 입고 잘 꾸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좋은 옷이 있으면 그거 좀 입고 살고, 그리고 향수 있으면 향수도 좀 뿌리고, 그렇게 멋도 부리면서 살라, 그 말이죠. 맨날 우중충하게 그냥 입고 다니고 깨재재하게 입고 다니면 자기도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싹 씻고 머리 쫙 하고 옷도 좋은 거 좀 입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목욕만 해도 이 개운하고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좋은 옷 입고 예쁘게 하고 그러고 오세요. 아시죠? 그 좋은 옷 뒀다 뭐 할 거예요?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거. 누구 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입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옷도 사 입으세요. 지금 성경이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는 거, 또 입는 거, 꾸미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는 말은 뭡니까? 결혼 생활을 즐겁게 하라 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행복하게 살라,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즐겁게 살아야 하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인생의 황혼기와 죽음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황혼이 찾아오고, 황혼이 찾아오면 즐겁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들도 생각하면서 살라.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11장 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캄캄한 날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황혼기를 말하는 거예요. 황혼기, 인생의 황혼기. 근데 그 캄캄한 날들이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죠. 이거는 황혼기가 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꽤 깁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이 황혼기가 더 길어졌습니다. 한 60부터라고 계산을 하면 90대까지 산다 그래도 30년이 황혼기, 30년이.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이에요. 황혼기가 지나면 뭐가 옵니까? 황혼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죽는 거 남았죠.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음 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11장 8절 끝에 보면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허무하다 이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이로구나. 그거 생각하면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황혼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죽음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11장 9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언젠가는 공고한 날이 옵니다. 나는 정말 아무 낙이 없다 이렇게 말할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죽는 날도 찾아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젊은 시절이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때는 낮이 굉장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요. 해가 하늘에 중천에 있을 때는 야 아직도 밝네, 해가 지려면 멀었네, 굉장히 낮이 긴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해가 질 때는요 진짜 빨리 집니다. 산 너머로 해가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빨리 해가 집니다. 근데 낮에는 그게 감지가 안 돼요. 그냥 해가 오늘 참 낮 길다, 아직도 밝네, 저녁 되려면 아직 멀었네,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순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날아간대요. 날아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지만 머지않아 힘이 없어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본문 1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부터 5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늙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3절에 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의 신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무엇이 지키고 있어요? 뭐가 휙 날아오면 무엇으로 막습니까? 팔로 막죠? 팔과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 팔, 손이 떨리잖아요. 그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우리 신체 중에서 힘을 상징하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허리도 포함되지만 여기 복수형을 쓴 걸 봐서는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한 걸 보니까 다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그랬는데 맷돌질은 신체 부위 중에 어디 갔습니까? 치아죠. 치아. 맷돌질하는 이런 것이 이제 그칠 것이다. 이빨이 다 빠진다 그 말이에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는 거 말하는 것이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립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가 없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노인들은 잠이 많이 줄죠. 그리고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의 소리만 들어도
일어난다. 누가 부시럭대도 금방 일어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수면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저도 요새 많이 느껴요. 제가 원래 잠자는 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요새는 보통 사람의 이 수면 시간이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한 사이클이 한 서너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사이클 잘 자고 나면 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깊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 정도에 자가지고 한 2시나 3시에 화장실 때문에 한번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데 그때부터는 아주 얄팍한 잠을 잡니다. 옛날에 제가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요새는 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다 그랬는데 목소리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 목소리가 우렁찬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나이 들면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힘이 없어요. 설교자들 중에도 제가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쨍쨍하고 목소리도 컸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연세가 좀 드니까 예전 목소리가 없어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제가 느끼죠.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연세 드신 분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일단 가파른 곳 올라가는 거 힘들죠. 힘드니까 무섭고 또 어디 올라가는 것도 무서워해요. 사다리 같은 데 못 올라가요. 큰일 나죠. 떨어지면. 그러니까 높은 곳을 노인들은 무서워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도 깜짝깜짝 놀래죠. 옆으로 자전거가 슉 지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들이 슉 지나가면 또 깜짝 놀랍니다. 부딪힐까 봐,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폈다. 뭐 같아요? 이거 흰머리카락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감이 오는 사람들은 시적으로 좀 뭐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걸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시적으로 감각이 없는 분이에요. 살구나무가 꽃이 폈다 하는 이 말은 머리카락이 하얘졌다. 그 제가 이걸 정말 살구꽃이 하얀가? 제가 뭐 나무나 식물을 잘 모르니까 인터넷에도 찍어봤죠. 살구꽃. 그랬더니 사진이 쫙 나오는데 흰 꽃이더만요. 그래서 이거는 흰 머리카락 그것을 말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나이 들면 그것도 짐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정욕이 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원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음식 보면 먹고 싶고, 아름다운 이성, 멋있는 이성이 지나가면 눈길이라도 한번 이렇게 돌리게 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잖아요. 원하는 것이 싹 없어져요. 뭐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노인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게 우리에 대한 묘사예요. 우리의 미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2장 6절 7절 계속 보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6절 말씀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죠. 첫째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금그릇은 벽이나 천정에 매달아 놓은 등잔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이 풀리면서 툭 떨어져 가지고 깨졌어요. 불이 꺼져 버렸어요. 죽음이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면 그 항아리에 물을 담을 수가 없지요. 큰 낭패입니다. 물길러 갔는데 그 항아리가 깨져버렸어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바퀴는 우물 위에 달아놓은 도르래를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물 기르기 위해서 도르래를 달아놓고 도르래를 당기는 거죠. 근데 그 도르래가 그만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물을 못 기르는 거예요. 물 기르어야 되는데 물을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은 죽음 뒤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핵심은 죽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12장 8절에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이 허무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와도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 나이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 나이가 안 믿어져요. 제 나이가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나이가 믿어지십니까? 80 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믿어지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도 제 나이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냥 나이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40세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냥 40세 그냥. 마음은 40세. 마음은 40세보다 더 아래요, 사실은 제가. 근데 몸만 이제 나이가 좀 들은 거죠. 40살 조금 더 먹었어요, 제가 진짜는. 근데 이제부터 40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진짜 인생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머지않아 우리도 다 죽을 날이 찾아오는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늙는 것이나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 감으면 가 있게 될 그 천국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과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인생 진짜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에게 많이 계시는데 참 세월이 가면서 몸은 날로 날로 더 쇠해지시겠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게 뜻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크게 아프지 않고 참 즐겁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그런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